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과 디나미스의 복음 다섯 번째, 지난주 나눈 말씀들의 결론을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이어서 결론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강한 힘과 권능으로 바울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고, 그러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디나미스로 열정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팀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능력으로 역사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울 안에서 역사했고, 또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를 했는가? 예수님과 바울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헌신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시대로 보면 21세기를 향한 교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로 받아들인 자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21세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어린아이 단계에서부터 창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로 이 신약의 복음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약의 복음은 첫 번째로는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도록 전하는 이 거듭남의 복음과, 그리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갓 태어난 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영적 성장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1장 1절 2절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서신의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거듭난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을 향한 영적 성장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왜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의 복음을 위해서, 영적 성장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이 각 사람을, 이 성도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결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철저히 감춰졌던 것이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의 미스테리가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온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은 또 히브리어로 가면 미스타르, 똑같은 의미입니다. 비밀, 신비, 감춰진 것, 이런 뜻입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이 감춰졌던 것도 아포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크립토는 감추다, 비밀로 하다. 그런데 이 동사는 분사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감추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 내용을 바울이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보세요. 지금도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춰졌던 것이 바로 아포크립토입니다. 철저히 덮어놓고 감춰놓고 숨겨놓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값진 보물을
그 보물창고 안에 넣어놓고 자물쇠로 꽉꽉 잠궈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춰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이 감춰졌던 단어 아포크립토와 반대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단어가 아포칼립토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갇힌 보물을 그 보물 상자 안에 감춰놓고 열쇠로 꼭꼭 잠가놓은 것,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비밀이라는 그것을 열쇠를 열어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보여주는 것, 보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토입니다. 이 아포칼립토가 바로 명사로 가면 아포칼립시스인데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계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계시가 뭔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좀 꺼리낌이 있는 그런 단어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춰놓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그 감춰놓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거듭남의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이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꼭꼭 수동태로 감춰놓으신 이 비밀이신 감춰놓은 이 은밀한 가운데 깊이 감춰놓은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박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줄줄줄 해석을 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깊이 알아서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모세를 보내자마자 아이고 그래 모세야 아이고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많았구나. 그래 네 백성들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거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웠다는 그런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육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관한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 땅에서 우리가 다윗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 화려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일방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거죠. 영의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거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본인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로 여기는 신학교, 성경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을 줄줄 암송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평생 말씀만 붙잡고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선생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구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구약이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듭나서 보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약을 볼 때 수건이 덮여 있어서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모세의 글을 볼 때, 모세오경을 볼 때 수건이 덮여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빠져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도 성이 안 차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1차적으로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2장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그럼 오직 성령으로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육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 이 불신자들, 아무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들은 태어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줄줄줄 가르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눈먼 맹인들아,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너희가 막고 있다. 너희가 어찌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유대 교리와 신학의 그 관점으로 율법적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구약이 제대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줄 때, 가르쳐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구약이 풀려야 신약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여야, 이게 열어져야, 이 구약 속에 깊이 감추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어져야 이 신약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제 곧 출판된 책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7단어, 이 7단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테 샤마임 벳 하레치, 이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7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7단어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이 어떻게 열려졌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붙잡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몇십 년을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경을 풀어주셔야 이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인데,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꼭 잠가놓고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똑똑한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라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파고 배우고 가르쳐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안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세상의 헛된 신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없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이 신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저 신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인도에 신이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정말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고 잡신들도 믿고 그냥 같이 믿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것은 인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실 벽에 신들이 쭉 붙어, 신 그림들이, 사진들이 벽에 쭉 붙어 있는데 인도의 잡신들이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진도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진이 예수님이 아니시지만 그분들은 그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 인도의 잡신들 옆에 예수님이 같은 레벨로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화가 나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그런 잡신들 레벨에 같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입니까? 왜 그런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의지해보고 잡신들도 의지해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왜 그럽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학 박박사가 돼도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모태신앙인들이 문제가 그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뭐 예수님 찬양하고 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뭐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중에서 얼마나 될까? 이건 영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참 충격받은 게 그런 거예요. 5대째, 7대째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놀랬습니다. 야, 인도가 참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도마가 2000년 전에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인도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지금 140년, 150년 이러지만 얼마나 그리스도인 집안들은 사촌, 팔촌까지 거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만나면 할렐루야하고 다 만나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비밀을 열어주시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주 값진 보물, 최고의 보물, 최고 중에 최고의 보물,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값진 보물. 우리도 은행에 가면 돈이 제일 가치가 있죠. 최고의 가치죠,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을 아주 금고 속에 꼭꼭 잠궈둡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최고의 가치, 이 세상에서. 그분을 하나님이 아주 금고와 같은 곳에 열쇠로 꽉 잠가 놓으셨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네,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나타났고는 이 화네로라는 단어입니다. 명백하게 나타나다, 보여서 알게 하다. 아포칼리토하고 아포칼립시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감춰놓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명백하게 알게 하다. 이게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인과 성도는 다른 겁니다. 교인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인 속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교인이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들, 받아들인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밖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누굴 만나서 대화할 때,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서 교회를 가고 싶네, 교회를 가고 싶네. 이게 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야,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어떻게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 이 좁은 길을 찾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을 찾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감춰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주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죠. 육의 눈이 멀어버리고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성도 안에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중요한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26절에서 나오는 그의 성도들, 감춰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고 보여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러니까 이 먼저 거듭난 성도들, 바울과 같은 그러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계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그의 성도들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막 닭살이 돋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각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지금 바울 속에서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창조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27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나서 29절에 내 속에 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바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같은 그리스도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는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똑같이 열정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헌신되어지고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나시는 다양한 역사하심은 천차만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줬는데 이걸 쓸 줄 모르고 이 능력을 모르면 그냥 갖고만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마음껏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 가치를 몰라서 배가 고픈데도 쫄쫄 굶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27절, 29절 속에 27절에서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29절에서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28절이 문제인 겁니다. 28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은 가운데 28절에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느냐? 28절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럼 보세요. 지금 성경에 아주 명확히 눈에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죠. 바울은 지금 28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 디모데, 우리 사역자, 우리 목회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성경 교사들은 우리가 그를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너희 각 사람을 권하고 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멀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한 복음이다. 지금 골로새를 통해서 바울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다 가르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21세기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세기 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옛날 문서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조차도 순교의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1세기의 교회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정말 조그만 소수의 종교였을 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 세계에 교회가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작은 이단 종파 정도 하나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불렸고 바울도 이단이라고 불렸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선교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전갈과 뱀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바닥을 쓸으면 조그만 전갈 새끼들이 있어요. 방문 틈 사이로 큰 건 못 들어오고 조그만 것만 들어와가지고 10마리, 15마리가 막 이렇게 쓰레받기에 쌓입니다.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전갈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잘 잤는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뱀과 전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전갈보다 더 강력한 분인데. 제가 선교지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제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예수 믿은 후에 제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바울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한테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핵폭탄이 아닌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디나미스가 뭡니까?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에서 온 거예요. 전차를 폭발하는 폭탄을 설치하면 전차를 폭발시키려면 그 위력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전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항상 남들 두려우면 나도 두렵고 남들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바다 위를 그냥 걸으시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는 분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들,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 병을 순식간에 고쳐버리잖아요. 그냥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냥 능력이 나가서 이 디나미스로 그냥 치료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에만 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왜 난 또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과 동시에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철저한 순종과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교회와 선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곳곳에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 dynamis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함께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능력까지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막 열정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역사심을 따라서 나도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근데 뭘 예수님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냐? 다른 거 없다.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해서 너희가 창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거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 안에 계신 내가 영접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토부 성경연구원을 세운 것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살펴봤듯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같은 의미입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같은 뜻이에요. 전파하고는 카탄겔로, 선포하다, 알리다, 공포하다, 권하고 누대 태웁니다. 충고하다, 이해시키다, 명심하게 하다. 가르치다는 디다스코입니다. 가르치다, 배우다, 교육하다. 의미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3번이나 반복하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 여기에는 단순히 교육하다라는 의미만 전해진 게 아닙니다. 교육하다, 훈련하다. 교육과 훈련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가르친다, 권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 나에게 기타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기타를 배워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기타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납니다.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죠. 그래서 실습을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배운 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아르페지오는 이렇게 한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이렇게 4번, 5번, 6번을 치면서 이렇게 4번의 4박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8번의 6박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론으로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근데 손가락이 따라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서 뭐예요? 반복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이 비밀들은 이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이론이 있고 실습이 있는 거예요.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권하고 가르치고는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 분사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주 바울이 열정적으로 아주 정말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고 아주 명심하게 하고 아주 마음에 새기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철저히 마음에 막 새겨지도록,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디나미스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간증이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 훈련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단순히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교육들이 대부분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지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의 깊은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잡다한 신학적인 이론들, 교리들, 신학들 이런 걸 가르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별로 없고 머리만 냉랭해지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다 까먹는 거예요. 이 교리와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알았다 하지 않고 난 계속해서 난 달려가고 있다. 난 더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다. 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뭐예요? 저 높은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20년, 30년 만에 바울은 그 높은 단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 못 넘어섭니다. 복음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모르는 거야 아직. 아직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사역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그 당시 성경이나 그 당시 그리스도나 지금 이 시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한 사람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도부 성경연구원이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텔로스인데 믿음도 이 텔로스가 있습니다. 사랑도 이 텔로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이 텔로스가 있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작은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처럼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애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장성한이라는 단어가 텔레오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온전하신이 바로 텔레오스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보세요.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텔레오스,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이 텔레오스를 향해서 온전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끝을 보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빌립보 3장에서.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 온전함에 텔레오스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으로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도 장성한 자, 완전한데 지금 텔레오스가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거듭났으면 초보적인 젖의 말씀만 먹지 말고 정말 어려운 얘기, 단단한 말씀, 이러한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이런 말씀까지 성경을 맨날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 얘기만 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천국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 이러한 양면의 복음을 이해를 해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이 교훈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는 1차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책에서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구원의 5단계에서 1단계는 우리가 불신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는 이 불신자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듭났어요. 그러면 3단계는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면 어린아이 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영적인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듭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다수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영적 성장이다. 이 성장의 과정에서 광야의 과정이 있고 영적 싸움의 과정이 있는 거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네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은 5단계, 마지막 단계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3단계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거. 그래서 3단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이 골로새 교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바울도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